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70년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 1000단위 100단위로만 우리가 놀다 보니까 사실 70년 이러면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70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70년 넘게 사신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분들의 사실 평생이라고요. 70년은 정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이 70년입니다. 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의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주 목사님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카든 목사님 7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두 분들이 돌아가실 때 많은 교계 목회자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 너무 일찍 가셨다라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65년, 72년의 삶이 짧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계에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들을 충분히 전해주고 가셨거든요. 70년 짧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수명,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건거했습니다. 여러분들 10세 때 끌려갔다면, 만약에 10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사람 몇 살 되었을까요?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할 때 그 얘기했죠. 지금 다니엘의 지금 시점은 노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찝어주고 묵상한 적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하면 항상 청년 다니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서를 쭉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다니엘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10살 때 갔다면 80세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청년 때 갔다면, 30세에 갔다면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100살이 되거나 아니면 벌써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 시점의 청년이었다면 그 대부분의 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딱 요 스타일이에요. 한국에 가지 않거나 한국 문화를 보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가 고향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거기 있는 청년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일까요? 바벨론을 고향 삼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50년 전에 우리가 아시죠? 70년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 지금은 바벨론의 삶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만하다라고 적응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혹 있다면 여기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등장했을 거예요. 실은 다니엘도요, 4명의 왕을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관직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그 바벨론을 살아가는 포로의 민족이자 그들의 자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넘겨보니까 이제 포로가 끝났다라고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근데 그 70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면서 바벨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졌을 거예요. 적응할 만하다, 살만하다, 아니다, 못 살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토해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만하다, 아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이것이 정말로 신앙이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삶을 이야기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마 그들 다양한 관점이 다양한 세대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관점의 명분을 두고 바벨론에서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해 가던 그들, 70년 동안 정착해 가던 그들에게 브레이킹 뉴스,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뉴스가 하나 뻥 터진 거예요. 자,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자신들을 포로 삼았던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예,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그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억압하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메대 안에 바사가 있었어요. 아주 자그마하게. 근데 뭐 자세한 거는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작았던 바사가 이 메대를 통합해 버리면서 바벨론까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라고도 나오고 이제 바사라고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바사가 갑자기 바벨론을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빠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정치적 스탠스를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중심으로 재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일까? 줄을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현실적이고 재빠른, 그리고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아마 그들의 실제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어 보이는 변화를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바뀌어도요, 그 굉장히 밑에서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연줄 닿는 사람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이든 대통령 연줄 닿는 한국의 외교통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심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왜요? 그동안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었고 바이든이 되고 나면 또 바이든과의 관계 속에서 연을 맺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변화와 작지 않은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런 선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분히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인 결정을 우리는 내리게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죠. 근데 기근이라는 사건, 변화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재빠르게 현실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한 아브라함의 결정을 우리는 믿음의 본을 삼거나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본으로 또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 삶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거나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는 2020년이라는 자연스러운 시간적 변화 또 상황적 변화를 우리는 마주치게 되죠. 그런 우리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것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했답니다. 본인들이 무찌른 것도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쳐서 무찌른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다는 사건을요, 그냥 가슴 뛰는 희망의 원인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포로 신분으로 살던 그들에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 바벨론이 망했으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슴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자신들이 뭔가 주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바뀐 거지 자신들이 주인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점령하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점령합니다. 역사 가운데 많이 드러났죠. 신구약 중간기 할 때 우리가 그 열강의 변체를 봤습니다. 처음에 어디 가요? 처음에 아수르가 그 지역을 아주 강하게 다스리죠. 아수르가 망하는 듯 하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누가 등장하죠?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니까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점령하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다 없어지듯 하다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누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인만 바뀌지 거기를 강력하게 점령하는 제국들은 항상 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에 그냥 기뻐서 그거 자체로 좋아할 만한 여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그러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냥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둥구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면하기로 뜻하시나니. 여기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앞에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게요. 힌트가 오늘 에스라 1장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가 힌트예요. 그럼 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5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뭐 한다고요? 바벨론 어떻게 된다?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박국에도 표현됐지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점령당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던 민족입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저런 야만 민족에게 점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했던 게 하박국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내가 심판한다. 사실 하박국에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라는 기조가 계속 있었어요. 이것과 연결된 예레미야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들 7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벨론이 망한 것까지 오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해도 또 다른 강한 세력이 들어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말씀인데 2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브레이킹 뉴스를 딱 보고 무엇이 생각났어야 됐고 생각났을까요? 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그토록 지금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 바벨론,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없어지고 바사가 오든 말든지 간에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그 사실과 지금 무엇이 강하게 연결될까요? 이 사건과 말씀이 연결돼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킹 뉴스가 터진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갑자기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뉴스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온 뉴스는 뭐 CNN, 뭐 NBC라든지 아니면 CBS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막 패널들이 나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막 진단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냐,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앞으로 방향성은 어떨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무엇을? 유불리를 예측한다. 그런데 이 브레이킹 뉴스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지를 정세를 통하여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바벨론이 망했다는 사실에 막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슴이 강하게 뛰긴 뛰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는 그것이 진짜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누군가 다시 와서 점령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슴이 강하게 뛰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한 사건과 말씀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키셨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들이 사실 의미 없게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말씀과 딱 클릭이 되는 순간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업이 잘 돼도 그냥 뭐 경제가 좋아지니까 잘 되는 거지 뭐 대단한 건가? 너만 잘 되냐? 이렇게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롭게 고백하려고 하는데 야, 경제가 좋아지니까 잘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사건이 딱 결합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심장 박독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 지점에 혼자 감동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 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요. 근데 그냥 누가 오나 보다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영적 멘토라든지 아니면 좋은 공동체라든지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게끔 주는 하나님 뭔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근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요, 심장 박동수가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과 그 사람, 말씀과 그 변화, 말씀과 그 사건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박동수는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와 사건에 대해 여전히 의심의 태도를 취합니다. 왜? 뭐 2022년 뭐 나한테만 오나 다 오지.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끌어안고 마주대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사건과 변화 가운데도 어떻게 하죠? 심장 박동수가 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희열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건과 변화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도 경험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협박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멋진 선생의 중재가 벌어집니다. 그거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사람에게 왔으면 그냥 없어질 거니까 괜히 손대지 마. 만약에 니네가 손댔다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잖아. 그냥 내버려 둬. 사람으로부터 오면 없어지게 되겠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드다도 그랬고 유다권도 그랬고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사람이 리더가 죽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죽었으니 언젠간 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자,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서요, 풀어주려고 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찍질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풀려날 수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억울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당한 상황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억울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안 맞을 거 맞았다라고 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채찍질 당함을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구나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제가 안게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요, 혼자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막 갚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약간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미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과 그 사건이 뭔가 연결이 됐다면 그 안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그것들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단순히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긍정적인 태도로 그래 그래도 감사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은 자신들이 당한 사건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공회에 끌려가겠다. 지금 공회에 끌려가거든요. 채찍질을 당하겠다.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본인이 당하는 사건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되니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해도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으로 여겨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건과 말씀이 연결된 자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사건을 마주대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딱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단 얼굴에 낯이 변하죠. 그리고 이제 불평, 불만, 원망, 탓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두 번이죠. 듣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초신자 때 오면은 그래도 막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갔는데도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위로한다고 될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위로로 안 됩니다.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또 그러거든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링크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것들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충분히 투정할 만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사건이 연결이 되니 이들 안에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평의 이유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복음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그 부르심, 말씀과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계속 연결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죠? 찬양하죠. 결국 그 말씀대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져요. 어떤 영광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건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있는 자는 감당할 것이요, 말씀이 없는 자는 기분 따라가는 거고요, 감정 따라가는 거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가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압니다.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당해 나가며 그것들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었어요. 묵상하는데 아마 여로보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한다고? 내가 너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로보암의 반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왕 삼을 거야. 단지 조건이 있다. 그것도 다윗처럼 그렇게 오래도록 보존할 거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사람들의 민심이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남쪽에 성전이 있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고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과 뭔가 이렇게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말씀은 있지만 뭐가 있어요? 변동되는 상황들이 자기에게 계속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자꾸 닥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고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내 편이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억지로 내 편 만듭니다. 바로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게 사람의 관계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억지로 뭐합니까? 여로보암이 날짜 바꾸고 막 제사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해주면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갈까.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한계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 같고 뭔가 요동치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사건을 여로보암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내가 너 왕 삼았다는 말씀과 딱 연결시켜서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그냥 자신의 뇌피셜을 마구마구 돌리다가 결국 그것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딱 진단 내려집니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노력했다가 아니라 그것은 여로보암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지 않더라도 많은 변화와 사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멀어지는 사람들, 가까워지는 사람들, 또 잘 되는 사업, 좀 막혀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런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사실 몰라요. 지금 굉장히 친했던 관계가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니까 막 굉장히 친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친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막 얘기하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했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멀었던 관계가 어떻게 친해질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안 좋았던 일들이 어떻게 좋게 풀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가지고 딱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저한테 불평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 받을 때도 있고 기도 부탁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이제 만약에 남편 문제야. 그럼 아내와 얘기할 때, 아내가 와서 얘기할 때, 그래 남편이 그래 아내가 막 토로할 때, 그래 당신 남편 보니까 나도 평소에 보니까 잘못됐던 사람이었고 신앙도 형편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 관계는요, 그게 부부간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 아내가 목회자 얼굴 볼 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남편한테 아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한 판단은 하지 말라는 선배 목회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올 때는 왜 저한테 동의를 안 해주시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동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것이 독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요. 관계라는 게 어떻게 풀릴지가 모릅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아무리 불안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그 사건과 말씀과 정확히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왜 기뻐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건과 말씀을 정확하게 연결하면 우리의 어떤 확신이냐면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분리해도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으면 그냥 기분 나쁜 것이고요.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신자의 특권과 영광은 뭐라고요? 사건과 말씀을 연결하여 그 안에 결국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 새로운 사건을 대할 때, 변화의 국면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그동안 허락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시고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인물이, 그 변화가 그 말씀과 연결될 때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성취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담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건과 말씀을 그냥 연결시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저절로 회복되는가? 실은 대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타나니 뜬금없이,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영국에 가셨을 때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고레스 실린더, 그 실린더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진짜로 이 고레스가요, 이 칙령을 발표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식민지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확 바뀌어 버리죠. 이 바빌론과는 다르게. 자,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 귀환시키실 거라고요. 성전 재건하실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면 2022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재건과 갱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품고 한 해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각자마다, 공동체마다, 사역마다 그냥 재건과 갱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럼 주시지 않은 거냐? 아니요,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뭐 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임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들을 작정하셨는지, 얼마나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사야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그죠. 예,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나요? 그 앞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게 최대한 뽑아봐도 150년이에요. 150년 전에. 고레스가 나오기 150년 전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다른 좀 약간 복음주의 학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대로입니다.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요아스인가요? 요시아인가요? 그 왕이, 나중에 그 왕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예언되었었죠. 그것을 누가 후대에 첨가한 얘기를 우리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150년 전에 이 고레스가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었냐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확실한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감동시키셨겠느냐? 나타나셨냐? 뭐 이 말씀이었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혹자는 다니엘이 이때까지 생존해 있었기에 이것들을 아마 보여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얘기해놨지만 섭리라는 교리가요, 인간의 책임과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계속 반대로 계속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섭리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70년 만에 내가 포로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70년 동안 어떤 모습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있다 보면 돌아갈까요? 정말 그렇게 가만히 있기를 원하셨을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보기 시작하는데 29장에 하셨던 말씀 그 뒷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지금 포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기다리기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뒤에 어떤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단순히 그게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주문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뭐 주어졌으니 그냥 이루어지겠지.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안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예요. 말씀 뽑기를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뽑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파고다 공원 가보셨습니까? 파고다 공원에 가면 앞에 새들이 새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많은 종이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그럼 돈 그때 당시 1,000원인가 얼마를 주면 이렇게 그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주머니에 딱 돈을 넣고 새 문을 엽니다. 새장 문을요. 그러면 새가 조그만 새가 나와서요. 그 쭉 나열된 그 몇 개 종이 중에 하나를 톡 부리로 찝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갖다 줘요. 그럼 그거를 열어서 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재미로 보낸 거겠지만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뽑기가 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송구영신 때 말씀을 뽑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올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동안 나를 지켜줄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간 부적 같은 느낌으로 올려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각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뽑기로 뽑은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미신 아닌 미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큐티 어느 정도 하니까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막 감격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맙니다. 기도도 조금 하다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뭐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거다라는 혹 그런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 쳐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최소한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왜 그 사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단순히 그렇지 않겠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뭐 대학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런 미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말씀 복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년 연말에 뽑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이 송무영신 예배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은요, 그냥 방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 이런 평안의 말씀을 주셨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평안의 도구가 되로 와이프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말씀은 받아놓고서 맨날 하던 패턴대로 그대로 향하는 거예요. 승질은 승질대로 다 부리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아니 말씀은 받았다고 하면서 하던 승질을 승질대로 다 부리는 거예요. 예. 왜 저 얘기하냐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변화와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가슴을 뛰게 하실 거라. 근데 가슴 뛰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사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굳이 기도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왜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될지는 모르니 그것을 하여 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에 걸맞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건과 갱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변화와 사건과 사역의 계획들도 그 말씀과 연결시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단순히 돌아오는 일에 만족하지 않아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에 막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야, 우리 돌아간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성전을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아까 51장에 있었죠. 예, 그 말씀대로 폐허가 된 성전이 회복되고 수축되고 재건되어야 함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요. 공사의 중단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 외에 그 성전을 해냅니다. 공사를 완공해낸다고요. 여러분들 정교인 야유예배를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계획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남성들 모여서 족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교인 야유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아지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말에 그 사역 하나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재건과 갱신이라는 표에 걸맞는 야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벤트와 사건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남자는 남자들이 저기서 축구하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저기서 휴대폰 보고 있고 야외에서 저기서 애들은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엄마들은 음식 만들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지도 않겠지만 예,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그것에 걸맞는 야외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재건과 갱신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빠들이 그동안 우리 자녀들 스포츠 하시면서 심판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경기를 기획하고 심판으로도 참여하고
아니면 축구를 해도 우리 자녀들과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특별히 그날은 아빠의 일부분이 무슨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모든 세대가 주목하고 모든 세대가 누리며 함께하며 그분들의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재건될 수 있는 야외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건과 갱신이라는 말씀과 이 사건과 이벤트와 사역을 연결시키니 동일한 행사일지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슴 뛰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이런 것을 연결시키니 그냥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아니요.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말씀을 토대로 계획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가는 거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이것들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안에 정말 가슴 벅차고 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 아니에요.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연결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재건과 갱신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